오늘은 우리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내용인데 그 구출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서 묶여놨다가 우리 묵은 김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푹 고우세요. 그래서 우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인격 이런 것들 모진 인격들 다 가지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40년의 세월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들어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난 이야기는 2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2장에서 이제 성장했습니다. 이제 장성해가지고 원래 모세가 사실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건지셨죠. 이집트에서 아이들 다 그냥 산의 아이들 다 죽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죠. 모세를 살려가지고 바로의 왕궁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도구로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들어 쓰시면요 어떤 용도로 쓰실지 아무도 모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 혼자 아멘 하시네. 여기 중에 누가 우리 장관 후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제 오늘 3장의 내용은 한때 이집트에 잘 나가던 왕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피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의 무료한 세월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소명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때가 80이었습니다. 40에 도망자 신세 돼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거든요. 그러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모세의 생애 속에 나타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보통 학자들이 시내산, 우리 흔히 시내산 들어봤죠? 같은 산으로 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보냄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창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셨죠. 함께. 그리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어요.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구약시대 때도 동일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나무예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땔감나무로도 쓸 수 없는 떨기나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놀라운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여러분 70억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인구 중에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가 보니 이제 모세가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무에 불이 붙는데 불은 여러분 화재가 나면 나무가 막 타버리잖아요.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붙는 게 너무 이상한 희한한 광경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거죠. 이에 모세가 3절에요.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세하게 그 앞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치 없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우리가 죄 짓는 것 말고 모든 것이 다 성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참 동의합니다. 얼마나 성스러운지 몰라요. 죄 짓는 것 말고, 악을 행하는 것 말고는 다 성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가정에서 밥을 짓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려고 이 불꽃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걸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뻗팅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뻗팅기다 보면은 내 고난, 내 어려움이 점점점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를 어떻게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는 이제 들어 쓸만하다 하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80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보니까 총리도 이번에 두 번째 총리로 부름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죠? 맞나요? 나이도 들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없나 보다. 어쨌든 여기에도 있는데, 우리 총리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랄까요? 돈도 좀 없고 가난하고 국가에 충성할 만한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유명하고 똑똑하니까 또 들었었잖아요. 또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들어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 모세는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던 이 뜰기나무, 평범한 뜰기나무가 이날은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불이 타고 있는데 뜰기나무는 멀쩡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은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80의 노인입니다. 이미 그냥 어떻게 보면은 80 노인의 그때 나이로는 엄청난 노인이었죠. 요즘에는 제가 시골 가보면 거의 80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의 그 급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쌩쌩하시더라고요. 80대. 60대는 심부름하고 그냥 막걸리 사다 다니고 그래가지고 아예 60대, 70대들은 노인증에 가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도 그냥 막 제일 막내 동생들이 돼가지고 심부름만 시키니까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알은 이야기지만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대 한국 사람 중에 90대 이상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이번에 알은 이야기입니다. 90대 이상이 우리나라 1,5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수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90 이상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80대 이상들은 좀 많은데요. 자, 80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새로진 역사가 분명히 어느 날 호련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삶이 새로지는 날이 호련히 찾아옵니다. 이제 모세는 뜰기나무가 이제 불타고 있는 장면을 보려고 그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뜰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순간 평범한 뜰기나무가 어떻게 특별한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이 일이에요. 우리가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저도 장대를 치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저는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그나마 하나님을 만났지만 제가 장례식에서 정말 통절하게 느낀 것은 참 많은 친인척, 친구들, 형제, 친구들, 조문객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사건은요,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에게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살아가던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 세우신 그 땅, 모세가 선 지금 그 자리가 거룩하다고 하면서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습니다. 먼지가 묻습니다.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참 그 문화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막 신발,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보셨어요? 신발을 신고 막 침대에 벌렁 뭐 눕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신발을 벗고 이제 실내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문화죠. 이 미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포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포크, 원래 우리가 어릴 때는 소시래이라고 그러는데 그 긴 겁니다. 그걸 떠가지고 이제 그럼을 이제 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칼하고 썰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은 전쟁 문화니까. 그거로 들고 밥 먹다가 들고 나가 또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벗고 발에 묻은 것을 그거를 신은 채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 하나님 보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 개인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우주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타 종교 여러분, 타 종교와 우리의 차이, 이 기독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는 뭔가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탈에 이르길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막 수양을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10배, 100배 제사를 지나면서 뭔가 어떤 산신령이든 어떤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신이 그렇게 해야 받아준다라고 믿는 거죠.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 장례 문화는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헤어졌습니다. 저 소망 가운데 저 천국에서 언젠가 곧 뒤따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환송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교와 불교 잡다하게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그 산신령, 산에 묻히면 산신령한테 또 잘 보여드리니까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또 발이 날 때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장소, 주님께서 나를 붙잡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그것이 유교가 불교가 믹스가 돼가지고 이방 문화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라 할지라도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고 오히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장소도 지극히 평범한 장소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삶의 만족을 느끼고 사는 그런 일상적인 장소,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때는 막 불평하고 내 일상이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장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자리로 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일하는 장소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내 삶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비전을 보여주시면 나도 위대한 잠재성을 지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쭉 다시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거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십시오. 분명히 고통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우리가 부르짖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보았습니다. 듣습니다. 또 그 근심,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십니다.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보면 더 잘 나가죠.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서, 또 어떤 면은 자녀들도 공부도 더 잘해. 참, 그죠? 우리는 저지방 우유를 먹여야 될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 근심을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기도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고통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는 왕적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권력을 누렸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꾹꾹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람도 죽여보고 해봤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깨어진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노인이 나는 뭘 할 수도 없어. 자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학생과 학업의 문제, 하나님 제가 둔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답답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아니 뭐 우리가 밥 짓는데 밥솥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꿈에 아니면 꿈에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좀 이렇게 누구야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테나가 아직까지 이렇게 잘 이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터널을 통과하면은 안테나가 잘 안 잡히잖아요. 찌직거리잖아요. 그 안테나를 잘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못 잡고 엉뚱한 일을 자꾸 가니까 안 잡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또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이렇게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내 길을 막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민감성을 내가 유지를 하면 꿈을 통해서 당연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쭉 지켜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서 민족 구원의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간에 우리 자녀들이 게으르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뭔가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이 아들이, 이 딸이 유지할 수 있는가? 그냥 맡기는 즉시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 버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심히 장인어른 양을 열심히 쳤던 것 같아요.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게으르면서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시가 제발 좀 나의 재산을 정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나안 김용기 장로님이 사실 새마을 운동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분을 참 존경하고 하는 것은 그분이 게으름을 못 참는 거예요. 게으름을 못 참아요. 심지어 자기 집 주변에 돌도 누워있는 걸 꼴을 못 봐가지고 돌을 세워놨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야, 정말. 아니, 멀쩡한 돌이 누워있다고, 일 안 하고 누워있다고 벌떡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일을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훈련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려면은 먼저 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서 아니까 모세만한 적임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 대로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이제 뭔가 이제 낮아질 때는 낮아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면서 성질도 나니까 자기가 막 바위에다가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치기도 하고 막 그런 좀 우를 범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40세 때의 모세와 80세 때의 이 모세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40대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자신만만했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요, 제가 가진 것 없어도 정말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존심, 하나님 주시는 주신감으로 삽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당당합니다. 저도 장례식장에서 형들이 제사 안 모시는 가지고 궁시는 그러면 저는 보따리 싸질러지고 그냥 와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 생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리고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제 친구인 목사 아버님,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자신만만한 이것이 내 안에 아직도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버려야 돼. 주신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3장 12절을 보니까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가 나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자신 없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있고 없고의 그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실현이 됐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영주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서 자질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뻘떡 일어설 것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내 인생의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불을요? 비전의 불을 붙여주신다. 비전의 불.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의 불을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비전의 불이 막 붙여져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른 거는 몰라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보면 열정이 그냥 넘친다. 여러분, 그 열정의 불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는 우리가 열정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80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내가 부딪혀야 되겠다. 괜히 가면 또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죽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40년 흘러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왕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힌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잊어버릴 만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 빈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냥 그 이집트 사람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인척들, 가족들, 이런 가족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높은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려고, 가족을 저 이집트와 같은 그런 황량한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가정에 하나님의 쓰실 도구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저도 장례를 끝내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제가 그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거기서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농사나 짓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농사나 짓고, 얼마나 그 시족 사이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다 그냥 한번 건너면은 다 형제요, 자매고, 친척이고, 선후배 사이고. 그럼 저는 고향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40년도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조문객이 왔는데 인사를 하는데 얼굴은, 원본은 잘 안 변하잖아요. 원본은 다, 얼굴은 이해가 다 돼요. 너무 오래돼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형이야. 다시 이제 존칭을 하고. 또 한참 또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얘를 존칭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 또 후배야. 이게 얼굴하고 이름하고도 매치가 안 돼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눈치는 또 구단 아닙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서 이름, 그때 이름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올라오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런 광경들을 보게 하시면서 또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구나.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만남이 나한테 또 다른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소명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그렇게 쉬웠던가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자리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라. 왜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하고 한 영혼하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소명 생각하면서 이 소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